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 애기야 가자,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드라마. 그렇죠? 왜 내 남자가 말을 못해, 이런 드라마. 예, 박신양이랑 김정은 배우가 주연했던, 찾아보니까 당시에 무려 시청률이 50% 육박할 정도로 인기 있었던 드라마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또 기억되는 하나의 타이틀이 있는데 바로 최악의 결말, 최악의 엔딩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실까요? 저도 찾아보니까 여주인공이, 모든 드라마의 내용이 여주인공이 쓴 소설이었다라고 끝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다 꿈이었다, 개꿈이었다라는 거죠. 예, 당시 이런 허무한 결말로 인해서 당시 드라마 작가 김우숙 작가 아십니까? 작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의 분노를 샀던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결말로 끝을 맺어야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쪽대본이라는 관행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쪽대본 혹시 아십니까? 당시에는 드라마를 제작할 때에 처음부터 드라마의 모든 내용이 다 써진 대본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대본이 나오지만 초반부 이후부터는 그날 촬영할 분량의 내용을 작가가 써서 준 그게 쪽대본이라고 하는 거죠. 몇 장의 대본이 있는 거니까 그 대본을 토대로 매회 드라마가 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의 내용도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원래 처음 기획했던 내용조차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드라마의 결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의 결말도 쪽대본으로 찍다 보니 온 국민의 엄청난 기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까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이 다 꿈이었다라는 허무한 선택,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도 아니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쪽대본을 받아본 배우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교수신문에서 전국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한자성어를 뽑는다고 합니다. 올해 1위로 뽑힌 한자성어는 바로 변동불거, 뜻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라는 뜻의 한자성어가 뽑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내일을 도무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을 향해, 그리고 변동불거의 세상을 사는 우리 인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봉독하시죠.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온 우주는, 온 세상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것은, 창조된 것은 다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듯이 이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따라, 특별한 그 계획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태어난 김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언젠가 설교할 때 제가 그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강아지똥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강아지똥 동화책인데 바로 저 그림의 책입니다. 강아지가 싼 똥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강아지가 싼 똥이. 그래서 이 동화에서도 강아지 똥은 모두에게 무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비웃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똥 스스로도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늘 괴로워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강아지 똥을 쓸모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까? 정말 강아지 똥은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나중에 봄이 되어 비가 오자 강아지 똥은 빗물에 녹아 땅에 흡수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똥이 흡수된 자리에는 뭐가 피죠?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가 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아지 똥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아름다운 민들레꽃을 피워내는 거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결코 쪽대본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을, 여러분을,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완성된 시나리오, 그것도 가장 완벽한 결말이 담긴 시나리오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그 시나리오대로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서 우리 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맞춰보시죠. 총 창세기 1장이 31구절인데 이 31구절에서 32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32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시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으로 끝이 아니라, 창조하셨으니 이제는 손을 떼시는 것도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신 그 손을 결코 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알파, 시작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오메가, 끝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코 허망한 결말, 결코 최악의 결말이 아니라 완벽한 결말로, 완성된 결말로,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그 결말로 온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느닷없이, 아니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니죠. 창세기 17장 5절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누구로? 아브라함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아브람의 뜻인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뜻, 바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람을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이 되도록 그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 창세기 25장 2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할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은 남의 발꿈치, 바로 에서,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많았던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름처럼 늘 속이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생토록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에게도 지지 않으려 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2장 25절 다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예전 성경에서는 이 허벅지 관절을 뭐라고 했죠? 바로 환도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내신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자로, 바로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을, 아니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내신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잘하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죠. 뿐만 아니라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알 수도 없는 고난, 넋이 나갈 정도의 심적 고통의 시간을 젊은 시절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잘나서, 요셉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할 통로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여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를 깨달은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 요셉이 고백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애굽의, 이집트의 통치자로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한 인생을 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르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자리에 세워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이들의 실력과 배경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냥 요셉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이때의 총리 요셉으로 바꾸시고 세우셔서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을까요? 누구로 이어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모든 상황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기흥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작정하신 이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그 시작하신 일을, 작정하신 그 일을 부르신 그 한 사람을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 기흥 지구촌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쪽대본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시나리오 그대로 완벽한 엔딩으로,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실 만한 삶으로, 우리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누가 쓰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쓰신 사람? 쓰신 분? 다들 아시죠? 바로 모세가 썼습니다. 그때 모세가 창세기를 언제 썼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시내산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것일까요?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 산이죠? 바로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지금 이들은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 하면 떠오르는 것, 척박한 땅, 황무지,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쉴 곳도 마땅하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낮에는 강렬한 태양빛으로, 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추위로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곳이 광야 아닙니까? 또 언제 어디서 도적들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막상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은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가야 할 길, 그 멀고 험한 그 길, 바로 광야를 눈앞에 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냐는 것이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곳,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광야 40년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늘 감사했겠죠? 늘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늘 할 수 있다라는 힘찬 화이팅을 외치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감당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 이들이 했던 말, 예, 맞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시.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두려우니까, 그만큼 힘드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 차라리 광야보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가 더 낫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광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내일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함에 어쩔 줄 몰라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2010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새해는 시작했지만, 그래서 힘차게 달려보자고 결심도 해보았지만,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면서 서로 인사하고 또 격려도 했지만, 당장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 그렇게 여전히 막막하기만 한 오늘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오늘 본문 속 광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 불안에 떠는 자들을 향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이 자들을 향해, 그렇게 내일을 알 수 없는 광야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호감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해,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외치는 그 한마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완성된 시나리오, 완벽한 시나리오 안에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이 두려움 나는 겁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단번에 사라지게 하실 능력이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왜 불안해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 불안해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셨느니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보여드린 그림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시죠.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억 못 해주셔서.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죠. 오른편에 있는 낙서 같은 거죠. 낙서고 그 옆에는 이제 아마 왕비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게 서로 다른 그림이 아니라 낙서 같은 그림 위에 누군가 덧대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지금 비포 애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죠. 다음 이렇게 또 저 형체를 알 수 없는 저 그림이 낙서죠. 낙서가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죠. 저것도 그냥 끄적거린 게 아름다운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그림도 보여주시죠. 부엉이가 되었습니다. 낙서가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종이가 아마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당장 구겨서 그냥 던져버릴 쓰레기가 아름다운 미술작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낙서 같은 그림을 그린 아이의 엄마가 실력 있는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2살 배기 딸이 낙서한 것을 화가인 엄마가 버리지 않고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그래서 나름 잘 살았다고 하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꼭 낙서 같지 않습니까? 2살짜리 아이가 그린 저 낙서가 바로 우리의 인생처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저 낙서가 우리가 지나온 삶의 흔적처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2026년이 기대가 되기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설레기보다는 불안함이 더 앞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낙서 같지는 않을까? 저 그림처럼 엉망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염려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2026년을 그럼에도 살아봐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인생의 작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낙서 같은 내 인생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다. 그 실력이,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을 결코 쪽대본 드라마처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온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미 다 있으십니다. 그렇게 완성된 시나리오대로 지금도 완벽하게 온 세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작가 되신, 아니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레디, 액션 외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 하루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인생을, 우리의 삶을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올론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한 이후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새드 엔딩, 배드 엔딩은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해피 엔딩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믿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온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